안녕하세요. 날마다 기막힌 종의 박준 목사입니다. 한 주의 중반인 목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드디어 아브라함은 99세가 되어서야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을 때요,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주도권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일을 상당히 경계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86세에 육신의 자식인 이스마엘을 낳고요,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시면서 지금 99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긴 시간을 침묵하셨죠. 하나님은 인내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연단하시고 단련하셨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본다면 하나님께서 이 침묵하시는 기간 동안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지 않으셨나요? 아니에요. 함께 하셨지만 다만 침묵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더욱더 연단하시면서 단련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아브라함이 제사를 안 드렸을까요? 제사도 물론 드렸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의 한계는요, 이스마엘까지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나이는 거의 100세가 가까이 되어가고 사라의 나이도 거의 99세가 되는 나이에서 자녀를 갖는다는 것은요,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오늘날의 과학적으로 보더라도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스마엘로 약속의 자녀를 삼으시려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7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이스마엘이 아니라 자유인인 사라의 몸에서 태어나는 그 자녀야말로 약속의 자녀가 될 것이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언약을 행하시고 할례를 행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포피를 베게 했을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성적인 타락을 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남자의 생식기 표피를 반으로 가르게 하셨어요. 이것은 성적인 타락은 단순히 성적 타락으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간음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심지어는요, 하나님께서는 호사를 통해서 고멜이라는 여인을 만나게 하셔가지고 그 간음하는 여인과 함께 살게 하셨어요.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를 호세아로 통해 깨닫게 하시고 그 고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간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의 거리가 멀어지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할례를 행하면서 세상 가운데서 내가 너희를 건져내었듯이 너희는 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언약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할례라는 의미가요, 단순하게 성적인 타락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더 나아가 이 성적인 것은요, 단순하게 쾌락을 넘어서 생명을 낳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씨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믿음의 후손들을 있게 하실 것을 지금 약속하신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진정한 구원자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후손 가운데 탄생하게 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8일 만에 할례를 행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레위기 12장 2절에서 3절 말씀 보게 되면 할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벨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부정하다, 그리고 여덟째 날에 포피를 베겠다, 이 날짜에 대해서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7일 동안 부정할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자세히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6일 동안 하시고 7일째에 안식하셨죠. 이 모든 것이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파괴되었어요. 무엇 때문에 파괴되었습니까? 인간의 선악과를 통해서 이것이 다 파괴되었다는 것이죠. 죄가 이 땅 가운데 들어옴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렸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마저도 우리가 무너져 버렸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8일째를 통해서 다시금 이 땅을 회복하실 그런 의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말씀이 바로 8일째 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땅에서는 엉겅퀴를 내고 창조의 질서의 모든 것이 다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이것을 다시금 회복시키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8일째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역사를 보게 되면 안식일 다음에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즉 6월절의 다음 날이 부활절이었다는 것입니다. 할례를 통해서요,
하나님은 이 땅을 회복시키시기를 정말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 이 할례를 우리가 지금까지 행해야 되는가?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가 있었던 구약시대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의 율법이었다는 것이죠. 오늘날은 할례가 아니라요, 우리가 침례로서 또한 세례로서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할례는요,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성령의 침례, 영혼의 할례를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이야말로 우리가 정말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새롭게 회복될 수 있는 영적인 할례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아브라함은 이런 하나님의 언약과 할례를 즉시 행합니다. 그는 자기뿐만이 아니라 집안의 남자들과 종들까지도 다 할례를 행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왜 이 할례를 아브라함과 사라 이야기에 넣었을까요? 할례는요, 남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역사를 아브라함만 혼자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반드시 사라의 믿음도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전은요, 의도적으로 17장의 말씀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예언, 할례의 선포, 그리고 사라의 예언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동일한 지위를 갖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할례는 남자의 표징이지만 아브라함과 사라가 낳게 될 약속의 자녀는 아브라함의 씨인 동시에 사라의 씨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 이름처럼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훈련을 시키시지만 당신의 때에 이루실 약속은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이루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서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원하시는 것을 여러분 눈치챘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더욱더 깊은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요, 우리의 삶이 많은 부분들에서 왜 막히고 힘들어하는지 알게 됩니다. 그 중에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라는 거예요. 죄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절망을 줍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하기 위해서 창조되어지고 지어졌는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사이가 벌어지게 되다 보니까 우리는 이러한 죄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더라는 것이죠. 그야말로 연약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연약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날마다 기막힌 정원 식구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하늘에서 비가 와가지고요, 좀 갑작스럽게 좀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평안한 하루 되시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